오늘 말씀을 빠른 속도로 전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이게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새벽이지만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7가지 중에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하는 3가지 기도문을 이미 다루었고 이제 4개 남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과 내일 포함해서 이틀입니다. 그럼 2개씩 해야 되는 거죠. 날짜별로 진도를 맞추려고 2개씩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양식하고 죄 2개를 다룰 건데 이 2가지는 인간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양식에 대한 기도는 나를 향한 자세에 대한 기도이고 죄에 대한 기도는 남을 향한 자세에 대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 세트로 하여 살펴볼 의미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냥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될 건데 그렇지 않나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밥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수식어가 많아요. 첫째, 오늘, 둘째, 우리에게, 셋째, 일용할, 그리고 양식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인간이 살면서 밥이 소중하니까 항상 밥 주세요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밥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딱 그래버리고 설교를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없고 그러나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이 아닌지라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주기도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은 저 뒤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무슨 말인가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인가요? 내용만 보면 그런 말 아니잖아. 오히려 양식을 위하여 뭘 먹을까라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으니 이런 거 이제 안티 기독교인들이 따지고 들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본문이 마태복음 6장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하셨고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새벽 시간에 아무튼 각오하고 전해드립니다. 아까 양식에 대한 수식어가 많다고 했는데 먼저 가장 가까운 수식어인 오늘하고 우리 다음에 가까운 게 일용할 양식할 때 일용할 그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일용할이라고 번역한 원래 헬라어가 에피우시온이란 말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헬라어 중에 가장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그냥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고 싶지만 안 하면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인 에피우시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한 경우 말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에 의하면 에피우시온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단 말이 많아요. 그 딱 한 번이란 말, 그 희소성 때문에 이게 뭔가 싶어지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틀린 정보들을 서로 다 이제 가져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 돌아다니는 건데 자기가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다닌 틀린 정보를 그대로 베껴서 말을 해버리니까 인터넷상의 정보들은 참 많은 오류들이 있게 됩니다. 한 번 아닙니다.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토탈 2번이 나와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저는. 그러나 주기도문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 하더라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사용한 단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졸립더라도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최대한 간단하게 이게 핵이 되는 메시지만 전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에피라는 전치사와 우시아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 뭐뭐에 대해서 이런 그냥 전치사입니다. 그럼 우시아가 뭐냐? 이 단어를 2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 여기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에이미에서 온 단어다. 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둘째는 다가온다라는 의미의 에이나이에서 온 단어다. 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서 그 일용할이란 뜻을 가진 에피우시온의 원래의 의미를 그 둘 중에 뭘로 결정해야 되는지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의 숙제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결정이 안 나는 바람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번역을 하자면 자, 오늘 내가 안 죽어야 하니까 그래야 존재하니까 오늘 먹을 양식, 그걸 일용할이라고 번역한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온다라는 의미에서 번역을 하자면 앞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니까 내일 먹을 양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펼쳐져 있는
성경에 아주 싼 성경 말고 웬만한 성경들은 그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일용할 그 문구 앞에 관주가 달려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확인을 하시면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번역해도 동일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번역을 안 하고 관주에 있는 것처럼 내일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번역을 해도 잘못이라고 지적을 못하는 거죠.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에 집중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내일 양식이라고 하면 다가올 내일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까 그 우시아의 원어의 두 가지를 어떤 쪽에 뿌리를 갖고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강조하는 일용할 혹은 내일을 강조하는 내일을 위한 양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여 이 날마다란 단어를 하나 슬쩍 집어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합쳐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원어가 두 가지 뜻이 있고 무엇이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걸 모를 단어니까 만약에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두 가지를 그냥 합쳐서 말해 본다면 오늘 필요한 양식 혹은 내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하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요? 주님은 왜 이렇게 그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여 어렵게 만드시는 건가요? 오늘 필요한 양식 혹은 내일 필요한 양식 이게 무슨 의미죠? 아니 뭐 그냥 대강 날마다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일용할이란 말만 있다면 누가복음처럼 날마다라고 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아까 이 양식을 수식하는 어구 중에 제일 처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그 제일 처음 그 오늘 이게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이제 오늘 금일 할 때 그 단어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일 05시에 적국에 폭격이 예상됩니다. 그럴 때 금일입니다. 날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일이란 단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적군의 폭격이 내일 혹은 날마다가 아니라 금일에 있다는 말이에요. 설교하면서도 어려워 죽겠어요. 또 빨리 하자니 목도 아프고. 저까지 어려우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일, 이게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금일. 이 기도가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의미는 내일을 포함한 오늘이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내일은 안 중요하나요? 내일도 중요하죠. 그 내일을 위하여 오늘이 그 내일을 보장하는 핵이 되는 그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필요한 것이 내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금일 그 내일을 위한 오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도하라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내일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일 100만 원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감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100만 원이 생겨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전하려고 주님은 오늘과 내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 에피우션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 이 정확한 저의를 모르다 보니까 그 단어를 일용할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관주를 달아서 혹은 내일 양식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골치 아픈데 그냥 밥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 뭐 그렇게 하고 끝냅시다.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6장 뒤에 먹을 걸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요, 뭐라고 또 언급하시는지 아십니까? 먹을 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하시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러시잖아요. 이 말이 뭐죠? 이런 말을 굳이 왜 언급하시나요? 주님은 지금 자기가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을 6장 내에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은 나도 모르겠다. 내일 돼봐야 알지. 내일 어떻게 다 알아? 그건 내일 돼야 아는 거지. 에라이 오늘을 즐기자. 카르페디엠. 그러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오늘을 살아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은 또 내일의 오늘이 되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내일의 오늘, 즉 오늘을 또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출애굽기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하루 분량의 만나만 먹어야 됩니다. 세이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이 중요해요.
금일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분량만 먹이는 겁니다. 많이 세이브했다가 곰팡이 쓸고 썩고 상하면 그 낭비 아니냐, 지금 이런 차원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구약의 그림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날만 먹어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예외이죠. 안식일 것까지, 내일 것까지 2배를 챙겨둬야 됩니다. 안식일이 뭐죠? 한마디로 완성을 말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완성, 내일이다. 내일은 너희가 반드시 완성되는 날이다. 물론 여기서 내일은 그 tomorrow가 아니라 future죠. 그러니까 미래를 의미하는 상징적 내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닥칠 그 끝날을 말하기도 하고, 마지막 완성될, 이대로는 안 끝나고 언젠가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심판과 평가가 내려질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의 그 마지막 미래, 반드시 있을 그 내일,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완성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는 날, 그것이 안식일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의미인데, 그러면 너희의 오늘은 반드시 그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 반드시 오늘, 그 내일의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는 오늘로 살아내라.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내지 못한 자는 이제 내일이 돼버리면 절대로 내일은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안식일은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냐? 진짜 신앙이 있냐? 네 삶의 마지막이 구원이어야 함을 그걸 분명히 믿느냐? 마지막에 하나님 만날 걸 믿고 사느냐? 내일이 안식일이란 거 알고 그거 지키려고 하면서 사는 거 맞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오늘이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오늘이 무엇이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그것이 너희들의 오늘이어야 한다. 이거는 준비성 좋은 부지런한 삶을 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이란 내일이 되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그 마지막에 내가 어디에 있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전투의 오늘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는데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 통치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내일 어떻게 통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양식을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말씀을 오늘 먹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내일입니다. 안식일 전에 2배로 거두어 두라는 것은 미리미리 챙겨두고 안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잔뜩 어디에 챙겨둬서 안심하며 살아가는 게 신자의 인생이라면, 매일매일 챙겨둘 수 있을 만큼 잔뜩 챙겨둘수록 안심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되면 이 내일을 하나님 없이 준비만 하려고 뭘 챙기려고 하냐? 통장의 잔고를 챙기려고 합니다. 그것에 우리 모두의 안심을 걸어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전에만 2배로 거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통장 잔고 챙기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다. 안식일 전에 2배로 거둔 것이나 평일에 그날의 만나를 거둔 것이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평일날은 하루 분량만 거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루에 하루 분량만 거둘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 분량을 거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일 전에는 2배만 거둘 것입니다. 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날을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통치받고 하나님으로만 안심하려는 그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이 있어야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르밧 땅의 과부는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이 조금 담긴 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그걸 먹고 죽을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가서 벼룩이 간을 빼먹죠. 두려워하지 마.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줘. 여기서 먼저, 네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참 시급하고 참 힘든데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라. 그 먼저, 이게 오늘, 즉 금일에 해당하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어떻게 하나요? 엘리야가 거두라고 준 말씀의 만나를 이스라엘이 순종하듯이 먼저 가서 그날 그 만나를 줍습니다. 그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과부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참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면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이렇게 순종 잘했는데 나 같았으면 막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 떨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당에 창고에 막 드럼통으로 다 쟁겨두게 하시면 얼마나 신날까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큰 안심을 했을까요? 더 이상 인생 걱정 없다. 그렇게 살 수 있었겠죠. 물론 배가 부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오늘의 양식을 기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될 오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안심해야 할 그 오늘 먹을 양식, 오늘 거둘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나 개인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오늘, 반드시 오늘의 양식을 먹게 해달라는 기도. 오늘이 가장 중요한 자로 살아내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먹음으로만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것. 나의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그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로서의 그 오늘이 되어야 된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기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해야 될지, 그것이 나 자신에게 가장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의 기도를 했다면 나와 관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이렇게 문장 자체가 쉽진 않죠. 이 부분인데 여러분 개인한테는 오늘을 뺏기지 말으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용서를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이 기도가 결국은 신자의 어떤 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내 문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인생 살면서 나에게 진짜 데미지는 사람 관계 속에서 생겨집니다.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그 몇 명 산다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난린가요? 관계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관계가 힘든 거 그 자체는 인간사, 즉 죄 아래에 있는 인간관계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가 힘든다는 건 딴 거 없어요.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끼리 뭘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죄인끼리 무슨 진리고 누가 옳고 틀리고라는 그 정도의 그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죄의 어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마르티아죠.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빗나갔다는 의미. 그 외에도 죄라는 것에 대한 어원이 꽤 많습니다. 파라바시스, 줄루를 이탈했다는 말, 파라푸토마, 가다 넘어졌다는 뜻, 아노미아, 여러분 사회문화 때 아노미, 법을 외면하는 것 등등이 죄의 언어인데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그 죄는 오페이레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래의 뜻은 빚, 부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에서 다시 이 부분을 하마르티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이 의미가 뭐냐? 사람은 빚이 청산되기 전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빚을 청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죄에 대한 기도문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관주를 여러분 6장 편원대를 다시 보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부분에 또 관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정말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이미 용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하는 거 봐가면서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고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 다음에 우리 상태 보고 검사해서 시험 쳐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식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 사건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 탕자가 회심한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을 보고 용서한 거 아닙니다.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미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 계셨죠. 이미 용서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탕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미 용서받은 신부님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일 뿐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의 이 부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가 우리끼리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용서를 해준 어떤 조건을 갖고 요거 보시고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게 조건이 돼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느낌.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닙니다. 내가 그럼 다른 일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인본주의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영적 진리와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이게 차원이 다른 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다른 일을 용서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원받은 자의 자기 확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핵인데 구원 안 받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건데, 자 여러분이 그 구원받았다는, 즉 용서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뭐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 내고 봉사 헌신 잘하고 뭐 직분 얻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런 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용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조건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진짜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스스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더 무섭고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여 지내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관계성과 처세술이 필요해요. 아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자기의 인생관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죄에 대한 용서는 다른 이들을 향한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인생관이라고 그러고 나 외의 대상에게 필요한 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기만의 관계성이 있어 왔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메꾸기 위해서 무슨 심리검사, 뭐 MBTI, 애니어그램,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자기개발, 자기발견 이런 심리적 프로그램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 이렇게 관계하고 사귈 때 MBTI 묻는 게 유행입니다. 유형을 알고 관계성에 있어서 굉장한 디테일을 가지겠다라는 거죠. 뭐 다 좋습니다. 알아서 인간관계 맺고 뭐 살면 되는데 그러고 그런 거 가지고 뭘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주기도문을 하는 신자들에게는 제1의 기준이 되는 관계성, 이 토대 위에 그 다음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제1이 되는 모든 관계성의 제1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뭔가요? 사람 용서하는 겁니다. 하는 거 봐서 태도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7번씩 70번, 다시 말해서 7749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는 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내용이 뭐냐?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나오는 세계관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자는 용서의 생각을 안 합니다. 조건 보고만 용서를 합니다. 용서할 만한 마음에 들었을 때 그 기준을 통해서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이 결국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용서에 대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 용서해라라는 거, 뭐 그거 이론적으로 수긍은 가는데, 그죠? 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끄떡이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는 힘들어요. 용서해야지라고 결단을 확 하고 이렇게 집에 와서 얼굴을 쳐다보면 분노가 이렇게 확 치밀어 오르죠. 어려운 거죠. 그럼 용서를 잘할 수 있는 영적 방법이 없을까? 노력을 해야죠. 그 중에 비법이 뭐냐? 대상에게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한테만 집중해 보세요. 이 주기도문의 뒷부분은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방법이에요. 자기 죄에 민감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둔감하게 느껴지고 자기 죄에 둔감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죽음마땅한지를 처절히 느끼는 사람에게 용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참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못 참아.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거는 굉장히 큰 건데도 참아내. 그래서 이 용서라는 논리는 혼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가능해질 능력이더라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 교인들이 열심히 많아갖고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노력을 하는 방법들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뭔가 있는 것으로 그것 갖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게 뭐 나쁘진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겠죠.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무슨 은사가 있으면 은사로 등등.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이 나이가 계속 들고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그게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지 못합니다. 돈도 없어질 수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이거 갖고 했는데 이게 없어졌네. 그럼 나 더 이상 주님의 일 못하고
신앙적 일은 못하겠네. 이렇게 하고 있을 건가요?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할 수 있는 신앙적 일,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기 직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돈 드는 거, 건강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용서는 마지막 미션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지 잊지 마십시오. 막 치받아 올라올 때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가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걸 까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발. 따라서 평생 나에 대한 신분증 하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만날 때마다 명함 주듯이 그 신분증을 주면서 맺어야 하는 겁니다. 명함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임용덕 담임 목사, 홍길동 장로, 김말숙 여선회장,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명함 하나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빚진 자. 그 명함으로 사람과 관계하시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아버지가 늘 우리의 그 힘든 문제라는 동구 밖에서 나를 기다려 주실 겁니다. 결론, 내 인생과는 오늘, 내 세계관은 용서,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